이 시간 새벽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는 출애굽 2세대를 향한 모세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출애굽 1세대의 실패를 역사적으로 회고하면서 출애굽 2세대 성공적인 가나안 입성을 위해서 영적으로 무장시키기 위해서 준수사항들을 제공하는 책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고 성공적으로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 있을까? 또 우리로 적용하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주님 보시기에 잘 마칠 수 있을까? 이것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과거의 실패로부터 교훈을 잘 삼아야 되겠습니다. 본문에서는 불순종의 사건이 두 개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두 가지 불순종 사건을 회고하는데, 첫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으로 보낸 12 정탐꾼 사건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본문인데요.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취하러 가자 이랬을 때 온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 죽일 정도로 아주 극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10명의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서 온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이 전염되어서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온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다. 민수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여론의 99.9999%가 가나안 입성을 반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입성은 물거품이 되고만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이 진노를 내리시는데 진노를 맹세하셨다, 이러한 표현을 쓰고 계세요. 34절,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것을 듣고 진노하시고 위엄 있게 맹세하셨다. 이 악한 세대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좋은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 20세 이하 유스 청소년과 어린이들 빼고 1세대 전부가 사멸이 되고 맙니다. 37절에 보면은 심지어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있었다, 명확하게 밝히십니다. 불순종의 사건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단락에 나오는데, 가나안 산악지대의 공격 사건이 되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듣고 이들이 울면서 죄를 지었다고 통곡하고 회개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불타는 것 같아서 가나안 전쟁을 치르고자 무기를 들고 가나안 산악지대를 공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싸우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경고하시는데 이스라엘은 우격다짐으로 끝까지 나가 싸웁니다. 진정한 회개는 무엇인가? 진정한 회개는 순종까지 이어져야 함을 봅니다. 눈물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순종으로까지 이어져야 진정한 회개가 되겠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 아모리 사람들에 대해 의해서 대패를 당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80km 떨어진 호르마까지 패퇴하게 됩니다. 이 패배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패배의 원인을 이스라엘의 불순종이라고 재차 강조하고 계십니다. 42절, 4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들에게 말하여라. 그리로 올라가 싸우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 적들에게 지고 말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전했지만 너희는 듣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에 반역해 교만하게도 그 산지로 행진해 올라갔던 것이다. 본문에 보면은 패배의 원인 세 가지입니다. 불순종인데요. 듣지 않았다, 반역했다, 교만하여 스스로 올라갔다. 불순종하는 사람의 특성과도 같습니다. 이상 이 두 가지 사건을 살펴볼 때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생긴 사건 두 가지, 12 정탐꾼 사건과 이 가나안 산악지대 이 공격 사건, 이것을 보면은 12 정탐꾼 사건은 들어가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안 들어간 사건이고, 가나안 산악지대 싸움은 싸우지 말라고 그랬는데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일부러 가서 패배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고, 또 하라고 했는데 안 하고, 그야말로 청개구리 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 불순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실패를 교훈 삼아야 되겠습니다. 하루하루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성찰하면서 영적 일기를 쓰고 반성하고 또 새롭게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고 성숙되기를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을 훈련해야 됩니다. 과거를 실패를 삼아야 되고, 두 번째는 현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합니다. 출애굽 1세대는 남자 장정만 60만이었어요. 이들은 모두 광야에서 진멸당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는 사람 여호수아 갈렙,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20세 이하 청소년 어린이들 뿐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여호수아와 갈렙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입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이 보게 될 것이다. 그는 그곳을 볼 것이니 내가 그와 그 자손들에게 그 발길이 닿은 땅을 줄 것이다. 이는 갈렙이 여호와를 온 마음으로 따랐기 때문이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을 주저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살펴보면,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않고 현실을 바라봤기 때문에 두려움이 임한 것이죠.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이 임합니다. 가나안 원주민은 기골이 장대하죠. 그 보고로 인해서 마음이 녹아버린 것입니다. 두려움에 휩싸였고 낙심이 된 것이죠. 낙심이 되면은 내일을 보지 못합니다. 오늘만 보입니다. 사랑하면 내일이 기다려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은 순종할 수 있는데, 낙심이 되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너무 크게 보면은 하나님이 작게 보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은 현실이 작아지죠. 그러나 이들은 이 현실이 너무나 커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도 지금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산악지대 침략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우지 마라, 올라가지 마라 했는데 왜 올라갑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지 않고 자기 의대로, 자기 열정대로 여론을 따라서 다수를 따라 움직이니까 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의 공식, 실패의 공식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승리의 공식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다윗의 능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선포하죠. 칼과 단창에 있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다윗이 선언을 하고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애초에 이스라엘의 이 힘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있는 것이지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최강군인 이집트 군대를 물리친 것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고 역사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의 갖고 있는 소유들을 통해서 내 힘을 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을 힘으로 삼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상황이나 사람 등 이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이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길,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겁니다. 보이는 현실이 그러면은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바란다면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의 많은 문제들, 울며 불며 매달리는 문제도 부모님이 보면은 사실은 아주 작은 문제일 때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울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공식, 승리의 공식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군사력은 없지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게 해요. 최고의 전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경건을 실천하고 또 새벽기도 이렇게 참여하시는 귀한 삶, 큐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승리의 공식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실패를 교훈을 삼아 했고 현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그 삶을 붙들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미래의 비전과 약속의 성취는 오늘의 순종으로 이루어짐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입성이라는 비전과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비전과 약속,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따놓은 당상처럼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 순종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순종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다짐과 기도를 늘 드리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는다고 늘 선언했습니다. 마음에 다짐했어요. 그러므로 오늘도 불순종과 고집으로 무엇을 하든지 필피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삶,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은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순종하기가 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주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삶은 순종이 쉽습니다. 순종이란 내 뜻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맞추는 것이 진정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오늘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래의 비전과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 순종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 현실이 어렵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을 소망한 가운데 이 난관들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티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한없이 무기력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속히 우리가 아버지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 모든 자녀들이 욕심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이 오도록 속히 어려움의 때가 지나가게 하시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순종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순종의 길, 참 제자의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성공을 쫓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 위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탐심과 교만과 모든 욕심, 듣지 않으려는 모든 불순종의 마음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순종의 삶으로 나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순종의 삶으로 날마다 승리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과 가정 위에 또 열방에 나아가 생명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가정 위에 이 교회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을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이 나라를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이 백성을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여호와 이레이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풍요로운 이집트보다 강수량이 적은 가나안 땅이 복받은 땅이라고 하셨습니다. 풍요로움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물질 만능에 빠지면 그것은 오히려 독입니다. 하지만 날마다 햇빛과 단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목마르게 바라보는 땅에 사는 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땅에 생명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기운은 멈추게 하여 주시옵고 전염병의 확산은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생명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의 은혜만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분도 여호와이시오 우리의 영혼에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분도 여호와이십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수가 우리의 발목과 허리와 온몸을 채우사 흘러가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간증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성전이 회복되어야 하오니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교회의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될 때 성도들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일터가 살아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나서 열방으로 흘러가는 생명의 강줄기가 다시금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이 열방의 수치를 당하는 약소국으로 다시는 전락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 되는 귀한 사명을 감사하여 감당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이 민족을 회복하고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